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다윗이 평온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좀 소리 좀 줄여야 되겠어요. 계속 울리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잠잠히 바라보기는 하는데 평안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평안해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현실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일제히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자신을 일제히 공격하려고 자기를 계속해서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시선을 그곳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처해진 상황과 형편에 내가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요, 그곳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나면 그 스마트폰을 보고서 설치를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그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좀 안심이 안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정한 그런 증세까지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시선을 빼앗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적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풍습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매체를 통하여 거기에 시선을 더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보면 간혹가다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그 놀이동산에 가니까 너무 신기하고 볼 것이 많고 자신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모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발견하여서 그 아이를 이제 보호실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과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을 빼앗는 무언가에 끌려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모님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문제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 모든 환경이 나의 시선을 그쪽으로 집중하게 만들지만 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그곳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 소망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곳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바라보게 만들고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향락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이 쳐놓은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문제와 상황과 형편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을 세상과 문화와 형편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시선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자로 삼기를 원하는데, 원수마귀 사단과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게 자꾸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그에게 비일비재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담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담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내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내 삶에 울타리를 쳐준다면 내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다윗에게도 담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처럼 울타리처럼 역할했던 사람이 돌변한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 담이 무너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울타리가 흔들려서 다윗을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처럼 의지가 됐고 울타리처럼 의지가 됐고 내 편에 되어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그들이 달라지면서 원수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일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일제히 나를 공격하였다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자신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이 일제히 다윗을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요? 4절에 보십시오. 그런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윗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에게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시선적으로도 흔들리게 만드는 상황이 있더라는 것이, 자신에게 담이 되고 자신에게 울타리가 됐던 사람이 변하여서 자신을 일제히 공격하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려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거짓을 즐겨 말합니다. 이제 자기 편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합니다.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면서 다윗을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모험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입으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속엔 저주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다윗 왕 앞에서는요, 다윗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요, 입으로는요 축복을 합니다.
입으로는 축복합니다. 그렇죠. 왕이 최고입니다. 감히 누가 왕을 건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왕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 입에서만 다윗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무엇을 하고 있대요? 다윗이 이 높은 자리에서 쓰러지길 원해요. 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에 저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게 눈에 다 보입니다. 그게 다 자기에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그에게 믿었던 사람, 그에게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면서 일제히 자신을 공격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그리고 앞에서는 축복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만큼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고 싶겠습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고자 나에게 담이 되어주고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줬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저들의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대변할 수도 있고 그들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맞서 싸우지도 않고 그들과 맞서 대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모함과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거짓말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11형제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죠.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11형제 중에 특별히 자신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형제가 요셉을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됐느냐, 요셉을 죽이려고 결심까지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때마침 지나가는 노예 상인이 있어서 그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내 동생 요셉이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물려서 찢겨서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삶을 살아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형제들은 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물려서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 형제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 형들은 어떤 존재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담 같은 존재고 울타리 같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방어해줄 수 있는 그런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담이 무너져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 울타리가 흔들려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믿었던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또 거짓말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반하여서 그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을 해도 요셉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 요셉이 당신이 없을 때, 종들이 없을 때 내게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요셉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데 거짓으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짓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또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반론할 수도 있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변론할 수도 있어요. 보디발한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인이 그렇게 유혹할 때도 나는 거기에 내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감옥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잠잠히 참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요셉은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요셉 또한요 그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원한과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요 그 형제들에게 그 원한을 풀었을 겁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있을 때 어떻게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나에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대적하고 큰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권세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혹시 다른 곳으로 시선이 옮겨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이 옮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니까 그런 유혹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유혹이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히 여기지 말며 또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포악을 이야기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악이라는 것은 오쉐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폭력이나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포악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힘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이론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요 포악을 행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지금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삶을 풀어나가는 방법이요 우리와 다릅니다.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그런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엔게디 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저 굴 안쪽으로 다윗은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쫓아왔던 사울왕은요 피곤해서 그 굴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안에서 잠을 다 자고 나오는데 보니까 사울왕이 그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요압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게 명령만 하소서 내가 사울왕을 단칼에 쳐서 죽이겠나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지 마라.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사울왕이 깰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가 깼을 때 저 멀리서 산꼭대기에서 사울왕에게 외칩니다. 왕이여 왕이여 보소서 나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말합니다. 다윗아 네가 거기 있구나. 이렇게 또 맞이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옷을 벗어서 당신의 옷자락이 조금 잘라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당신의 목 앞까지 내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죠.
다윗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용맹스러운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에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군들을요 충분히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을 선택합니다. 피난길을 떠나는 거예요. 왜? 아들과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또 내려가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요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아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피난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 압살롬과 싸워서 그를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요 왕국에서 나와서 피난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꼴 좋다 너.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되더니 너 찬란한 삶을 계속 살 줄 알았는데 봐라, 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네 모습 봐봐. 지금 피난길을 떠나는 네 모습 얼마나 초라하냐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요 무시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너는 여기서 끝이고 너는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야. 네 인생의 때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당대 왕입니다. 그 주변에는요 수많은 부하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그 옆에 요압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내게 명령하소서 저놈을 단칼에 치겠나이다. 명령만 내리면요 그 힘으로 그를 처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버려둬라. 그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것이니 내버려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모함적인 말을 하죠? 자신에게 상처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그래, 이참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우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쟤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거야. 쟤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보호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다시 보니까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권력과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또 두 번째로는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재물이 늘어나면요 그 재물에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재물이 없을 때는 의지가 안 되는데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요 재물이 마치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재물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시선이 이제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탈취한 재물이든 너희가 정상적으로 쌓은 재물이든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수 없는 거 재물이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할 수 없는 거, 물질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 물질을 하나님 밑으로 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같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로, 재물로 풀어나갈 수 없는 것, 돈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불가능한 그 모든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온전히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물질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되신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은요, 그가 주변에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예수님에게도 도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요, 사단이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옮기려고 합니다. 40일을 끝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더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라는 거예요? 돌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행하면요, 예수님은 곧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에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물질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된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많은 온 천하를 봐라. 이 천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한번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요,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요, 거기에는 거짓이 있어요.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요,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차를 옆에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당신 나한테 인사하면 내가 이 차 줄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차인데 내가 인사하고 받을 일이 있어요? 아니, 내 차인데 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단은 말합니다. 너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온 천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시선을 하나님께서 옮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시선을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서 있습니까?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그 책 안에 한 토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와요.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가다가 숲에서 뛰어나온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를 만나니까요, 급하게 도망가야 될 숨을 곳을 찾는데 마침 옆에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우물 안을 쳐다보니까 우물 벽에 칡넝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칡넝쿨을 붙잡고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제 사자의 그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칡넝쿨을 잡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중간쯤 내려가다가 이제 우물 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우물 바닥 아래를 쳐다봤더니요, 그 바닥에는요, 수십 마리의 독사가 그 우물 바닥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래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위에는 사자가 자기를 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청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순간도 잠시 어디서 자신의 칡넝쿨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 칡넝쿨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쳐다봤더니 그 우물벽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줄인 이 칡넝쿨을 쥐들이 와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갉아먹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칡넝쿨은 끊어지고 그는 독사에게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는 계속 전개가 됩니다. 이 청년이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 곁에 큰 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 꼭대기쯤에 한 가지가 뻗었는데 그 가지에 벌꿀들이 벌집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벌집에 꿀이 이제 넘쳐가지고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르기를 시작하는데요, 계속 우물 안쪽으로 뚝뚝뚝뚝 꿀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칡넝쿨을 붙잡고 있던 청년이 혀를 내밀고 아 하면서 그 꿀을 받아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달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급박한 상황을 잃어버린 채 그 꿀맛에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현실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잊어먹고 지금 꿀맛에 취해서 아 좋다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위에는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죽고 있는 그 생명줄은 지금 쥐들이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시선을 빼앗겼어요? 떨어지는 꿀에 시선을 빼앗기고 꿀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을 잃어버리지.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보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이론과 경험과 상식과 주변의 담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의 울타리를 의지하지 말고 인맥과 혈연과 학연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말고 백과 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시시라는 것은요, 바로 항상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유를 5절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왜 다윗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왜 다윗이 항상 하나님 말을 의지합니까?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권력 가지고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담들이 무너지고 나의 울타리가 됐던 사람들이 돌변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축복하던 사람이 속으로는 저주하는 것, 그리고 일제히 자신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로부터 여러분에게 소망되고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인 것이고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가 첫 번째 부딪힌 것이 홍해바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보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죽일 장지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 물속에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도 잠시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애굽의 군사들이요 말을 타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을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다가 처음 맞이한 위협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앞에는요 홍해바다가 보이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보입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오직 자신들을 죽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 노예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잠잠히 고요히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으면 우리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니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어 그 바다를 향하려 할 때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밤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막혀져 있는 길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 젊은 부부는 30대 부부입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시골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런 빵 만드는 기술을 부인이 배웠어요. 그리고서 취직을 하려는데 쉽게 취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한 중에 아파트 앞에 무슨 이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앞에 제가 기도하고 갈 때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다 떡볶이를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부부는 어디서 살다가 왔다고요? 서울. 그래도 명색이 서울에서 살던 사람인데 내가 시골에서 와서 30대 부부가 여기서 떡볶이 장사라니 포 만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곳에 떡볶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세요. 기도했으면 일거리가 나왔으면 아멘하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감당하면 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장사를 잘 되게 해주시는지, 여러분, 호떡집에 뭐가 난다? 불난다 그러죠. 제가 거기서 처음 봤어요.
제가 그곳에 호떡집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호떡집에 불날 줄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요. 그때 당시 뭐 300불, 500불 그렇게 11조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잡혀져 가면서요. 집까지 샀어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옆에 짜장면집이 잘 되면 그 옆에 상가에 또 누가 나타나요? 이쪽은 북경 짜장이면 그 옆에는 상하이 짜장 하고서 또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막 호떡집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또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이제 일을 하면서 택배 처음 이제 한국에 택배가 이제 처음 들어오는 그런 시기 때였어요. 그때 이제 남의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택배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요 하루는 너무 힘들다고 우리 집사님 남편에게 당신이 좀 맡아서 하라고 이거 내가 다 당신한테 인수인계 할 테니까 당신이 오너 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수인계 하려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집을 산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루는 예배를 마쳤는데 부부가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이 택배를 하는 거를 인수인계를 하고 받고 싶습니다. 그걸 하면 뭔가 비전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고 여기 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여기 한 군데만 있으니까 지급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나도 될 것 같다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뭐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시작.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내용 들었어요. 돈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이지. 기도하라는 사인이시지. 그러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부부한테요.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이제 말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40일 기도. 그래서 40일 기도할 때는 빠지면 안 되니까 저녁에 무조건 일찍 자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그 화면까지 TV 보지 말고 일찍 끄고 나는 40일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예배 나간다. 부부가 결심하고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하고 피곤하지 않게끔 그래서 40일 이 부부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40일 기도를 나왔어요. 하루는 한 30일 정도 됐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문종 전주이 씨예요. 문종에서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뭐 문종 땅하고 뭐 건물이 너무나 많은가 봐요. 그 문종에서는. 그런데 이제 보통 건물도 팔고 땅도 팔면 다시 그걸 가지고 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뭐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하는데 큰 건물을 나왔는데 그 건물에서 남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른 건물을 살 것이냐 아니면 문종 사람들한테 나눠 가질 것이냐 이걸 투표를 한대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저녁에 나왔어요.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다 나눠주는 거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자. 그 상황이 어떠냐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아이까지도 한 아이로 쳐갖고서 한 사람당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기도하자. 10일 동안 바싹 매달려서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뭔가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띄우는 거 보니까 그쪽에서 뭔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10일 동안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문종에서 큰 건물을 팔아가지고요 엄청난 수입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40일을 기도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문종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 집사님 내가 갔어요. 그 집 식구는 아들, 딸 둘이고요. 자신과 와이프 4명이죠. 그 4명 식구가 가서 투표 결과 돈을 나눠주는 거로 결과가 나왔고 그들이 받은 금액은요 3만 불을 받았어요. 이럴 땐 놀래라고 그랬죠. 남이 받았다고 안 놀래면 안 되고 3만 불이 꽁돈이 생긴 거예요. 문중에서 전혀 생각지 않고 나올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3만 불을 그가 받게 됐고요. 그 3만 불을 가지고 그
택배를 자기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택배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업가로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그 재물이 여러분을 끝까지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보다 능력보다 재물보다 물질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제는 다윗처럼, 그래서 그는 다윗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게 그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자.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